오래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들은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하러 가면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런데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들은 할 말 없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이 깊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도 다 이겨내고, 때로는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영적 행동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요, 예배가 기쁨이 돼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가 기뻐요.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생애 속에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자꾸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요. 또 목사님 또 헌금하고 헌금 얘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 경험 속에 그래요.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몸도 헌신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특히 쓸 곳이 많은데도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변화되는 삶입니다. 전에는 내가 필요한 때 쓰고 정말 별거 아니어도 내가 쓰고 싶은데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헌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더 급한 데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너무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그러한 역사의 통로로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예수를 전하는 열정이 뜨거워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나요? 지난주에 새신자들 오셨는데 오늘 싹 안 오셨네. 다음 주에 꼭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오는데,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저분 예수 믿나? 저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간절함 때문에 막 불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하다? 즐겁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다가도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급해도 기도부터 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짬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공통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서 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동일하게 희한하게도
기도의 대장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릎으로 사는 그런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좀 제가 그러면서도 목회하면서 좀 특이한 거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목사님 이런 거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 기도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목사에게 목사님 이거 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 기도 제목을 갖고 오거나 전화상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많지 않아요. 글쎄요, 목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가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특이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본인이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목사에게 목사님 이런 거 있거든요. 기도 부탁드리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그 목사에 대한 부탁이 의외로 적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상을 딱 받았는데 아침 밥상에 좀 특이한 반찬이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여보 이게 무슨 반찬이야? 그랬더니 그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교인이 목사님들이라고 자기 그 사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오셨는데 그걸 갖고 오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이거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준비된 그 음식의 맛이 싹 떨어지더래요. 야, 이거 그런데도 먹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 참 귀하구나. 여러분, 목사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장 목사님 이런 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지에, 저 잘 잊어버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애쓰다가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메모지에 써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 올려놓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알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만 기도하고 뭐 목사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는 장벽이 없어요. 기도는 배움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글을 몰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세요. 이제 갓 말을 떼기 시작한 아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인물이 잘 못생겼어도, 인물이 잘나지 않았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때로는 감옥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생이 된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이런 믿음의 신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슨 주문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신 수양을 하는 어떤 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삶이며 영적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관계를 맺고 싶거든요 라고 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무릎을 기뻐하시고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지만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인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시켜주지만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줍니다. 응답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도 영적 저항이 있습니다. 영적 저항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막 우겨 쌓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강력한 저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승리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은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다시 불붙여서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새롭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그런 구절체가 15절 A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왔고 성에서 나갔다. 그러면 성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 A절 다음에 나오는 B, C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확인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15절 A절과 19절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체가요, 15절 비시절, 아까 읽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체에서부터 16절, 그리고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중반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이 두 구절체는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막 다 뒤집어 엎으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15절 B절 C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것과 서로 대척된 구절체가 바로 18절입니다. 그 뭐냐면 그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구절체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충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적 강력한 충돌이 바로 15절 B시절과 B시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충돌, 영적 충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 그 매매한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환전상들, 그들의 상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막 엎어 놓으시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런 아주 특이한 행동,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막 저항을 한 본문이 없는데, 이 본문이 여기 나오는데,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강력한 충돌입니다. 영적 충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선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때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한 영적 선명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확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선명한 신앙생활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명성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성전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여기서 너희들이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원래 레위기에서 제물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그런 제한 조건을 성전에 끌어들여서 모든 제물은 성전 안에서 파는 것만 합당한 걸로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가예요. 밖에서 사면 10,000원인 것이 여기서는 50,000원이 가고 이러는 거예요. 짭짤하거든요. 주님이 그걸 지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수익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하려고 할 때 항상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바르게 선명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한 믿음의 영성으로 회색지대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선명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정말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선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다가 그냥 그나마 있는 이 믿음마저도 다 탕진하는 신세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선명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70년대 중반쯤에 과테말라의 그 알로몬가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인데 거기에 그 마시몽이라고 하는 토속신을 섬기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도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알로몬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몽이라고 하는 이 신은 특히 이제 술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토속신입니다. 술을 먹도록 하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알코올 중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범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교도소가 항상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죄수들을 그 안에 있는 교도소에 다 수감할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도시의 교도소를 빌려서 죄수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청년도 알코올리즘이에요. 아버지로부터 가난과 그 알코올리즘을 그 대물림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살려달라고.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시몽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도시 전체가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요. 이런 과정 속에서 괴한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마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입에다 권총을 들어 총을 쐈어요. 6번을 땡겼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권총을 땡긴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그 후로 도시가 복음화되면서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농사도 잘 되고 도시가 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선명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강력한 저항을 악한 영들도 공격으로 여러분에게 대처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단단히 더 붙들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17절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사실은 17절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사이에 성전에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면서 핵심적으로는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뭘 가르치셨냐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어떠하여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전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의 개념이 교회의 개념으로 연결될 때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라.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는 성전은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에서 말할 때 바로 성전이 바로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엄격하게는 우리가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건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복 있는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성전, 그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그 곳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자꾸 이익을 추구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내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위하여 나오는 곳이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어떤 유익의 목적을 두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것은 다 더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또 더 나아가서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친근한 관계를 위해서 모이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교회 나오면 돈 번대더라. 교회 나오면 야, 사업상 뭐가 유익이 된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기도 논리를 경험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지,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거기서 깨닫고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앞뒤 문장을 통해서 조금 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텍스트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17절의 핵심이지만은 그 주변에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좀 특이하게 연관성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확장돼요.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로 여러분이 본문을 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갔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이 나오고 성전 청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6절까지가 또다시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아니 주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지금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무화과나무 얘기에다가 성전 청결 이야기, 다시 무화과나무 얘기를 통해서 이 성전 청결 문제와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9절만 읽으면은 역부족이에요. 이 본문은 바로 12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한 것에 대한 메시지가 더 정확하게 읽혀져요. 희한한 것은 이 20절에부터 26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 내용은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얘기가 나와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전체 내용을 집약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은 없음이에요. 근데 이 사본에는 있다는 얘기,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별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냥 읽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즉 다시 말해 기도하기 전에 용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이 오늘 성전 청결 문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산이 바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나요? 그 정도의 강력한 믿음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한 후에도 강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해라 이 얘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원한을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용서를 먼저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화해하지 않고 예물 드린 거 그거 받지 않으신다 이 얘기거든. 같은 라인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시라면 넉넉하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용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 17절에서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상징화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벌고 경제 논리로 성전을 운영하는 그 모습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결국은 메말라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가 살아있으므로, 믿음의 기도가 강력하게 드러나므로, 기도하기 전에 용서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조폭들이나 어깨에다가 문신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도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좀 착해져라, 착해져라, 착해져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이려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꾸 착한 인생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영성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느냐, 정말로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착한 건 당연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살아가는 영성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